먼저 저를 그 오후 예배 설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의 모델로 또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신 우리 위주 목사님과 또 갈보리 교회 중직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7일 지금부터 한 달 전에 대구 노회에서 제가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교회 설립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개척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임마누엘 하려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못했고, 천안에 원네스 교회가 있어가지고 원네스도 못했고, 뭐 함께하는 교회는 너무 많아서 이름을 영어로 위드 교회로 하자 이렇게 해서 대구 위드 교회로 10월 7일 우리 대구 노회 정식적으로 통과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모이시는 분들은 우리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한 모이신 20명 정도 모여서 매주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8월 달부터 WRC 기점으로 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이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이 현상의 문제 때문에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모임에 원하시는 절대 언약은 무엇인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는 더 언약 속으로 집중했습니다. 저는 사실 심부름을 크게 못했습니다. 섬기는 거는 기본으로 했지만은 크게 못했지만은, 그러나 본부에 흐르는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나오신 분들이 탔습니다. 그 결과로서 3개월 동안 우리 전도자 류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마가다락방 교회는 훌륭하고 성령 체험을 최초로 체험한 로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한계를 맞닥뜨렸습니다. 그게 베드로와 베드로의 팀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시면은 약간 구차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 시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한테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 고넬료 집에 가서 밥을 같이 먹습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올바른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내가 밥을 먹고 있다. 그리고 나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방인 상할하지 않고 나는 지금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고백하지 않고 조금 다른 고백을 했었죠.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마가다락방 교회를 잠깐 스탑시키시고 촛대를 옮기셨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은 류 목사님께서 8월부터 10월 달까지 3개월 동안에 요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 강조하셨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촛대가 바뀌었다.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마가다락방 교회 가지고는 로마 복음화 사실은 불가능하다. 안디옥 교회와 바울 팀만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제 전도와 선교의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본문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안디옥 교회와 거기에 시작 그리고 사명입니다. 이상스럽게 저희가 그 처음에는 교회에 못 모였어요. 교회도 없고
그 사업처에 모였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그 사업처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3개월 동안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 결정적으로 또 주신 언약이 300% 준비하자. 지금 교회들이 문 닫고 있다. 복음을 놓치고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 이때에 우리 다락방 전체 교회들이 잡아야 될 언약은 300% 준비다. 그것도 뭐냐?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RUTC 시대와 묵상운동 제대로 펼칠 300%의 내용이 필요하다. 그거를 저희 대구 위드교회가 두 번째로 딱 잡았습니다. 그 다음 대구 복음화, 이거를 과연 우리 모임분들이 과연 할 수가 있겠는가? 질문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류 목사님께서 대구 방문하시면은 자주 말씀하십니다. 대구만 바뀌면은 세계 복음화 된다. 사실 잘 이 대구 지역이 축복이면 축복인데 바뀌지가 잘 않습니다. 왜냐? 그 고착된 사상과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를 복음으로 잘 쓰임 받으면은 엄청난 지역이 되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면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30년 전에 류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시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다락방 메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뜰까지 대구 지역에 기도하면서 제대로 응답받아 보자. 그 세 가지 언약을 저희 팀들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놀랍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개척의 문을 열어주시고 설립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설교도 설교인데 증인으로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델로 세우셨고 이 부분을 언약 포럼,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았던 부분을 우리 갈보리 모든 주의 백성들께 전달해주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그 환란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그랬죠.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지고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또 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 복음의 운동은 더 크게 번졌고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문제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복음이 더 진전되어지고 확산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되고 안 되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노자를 쓰시고 한중직자 렘넌트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열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사실 그렇게 언약 잡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다. 안디옥 교회의 새로운 시작, 다락방 전도운동의 대구 지역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런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대구 위드교회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일 잘하는 목회자, 중직자와 소통이 잘 되어지는 목회자, 렘넌트를 사랑하고 품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 렘넌트 문화 장학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우리 소중한 계층별의 렘넌트들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키우시고 기도의 눈물로 케어하시는 교사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 분들과 교사님들이 잡아야 될 언약, 공통 분모가 뭐냐?
요즘에 계속 말씀 주십니다. 일단 뇌를 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지금 시대가 그런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 정서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이 뇌의 문제입니다. 게임, 여러 가지 음란, 도박 이런 게 먼저 복음보다 박히다 보니까 빼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애들이 조금 성장할수록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침체돼 있고 무너지는 우리 애들을 우리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문제는 뭐냐? 뇌의 문제입니다. 뇌에 제일 먼저 뭐가 박히느냐? 뇌에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자극하고 활용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의 뇌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시고 뿌리 내리게 만드시고 체질화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렘넌트 키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무리 렘넌트한테 닥달하고 혼내도 그때뿐이지 이 아이의 영원한 문제는 해결 못하거든요. 이 영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충만한 렘넌트가 갈보리 교회 속에서 나오고 뇌가 완전히 살아나서 갈보리 교회 초엘리트가 나오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비돼 있습니다. 나올 겁니다. 시대를 움직이고 세계 237을 휘어잡을 렘넌트가 갈보리 교회에 나올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뇌를 살리면은 이게 자동적으로 사라지겠죠. 영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밥을 아무리 많이 먹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어도 영적으로 병이 있으면 피폐해집니다. 공허해지고 답을 못 찾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들의 뇌와 영을 살릴 수 있는 금토일 시대와 세 가지 뜰의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영을 살려버리면은 육신까지 살아나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코에 생명을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돼 있고 그 축복을 이어받아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근원적인 축복을 인간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때문에 다 깨진 거죠. 그런 축복들이. 그래서 형상, 생기, 에덴의 축복을 계속 각인시키고 원래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교사님들의 제1 사명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많이 사줘도 그때뿐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시도해봤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주고 과자 사주고 포럼해도 아이들의 이게 안 바뀌면은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것도 갈보리 교회 강단 말씀으로 우리 본부 류 목사의 말씀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 아이에게 가슴에 박히도록, 그게 말씀 성취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뇌를 살리고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많은 매개체와 축복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경 읽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리면 어릴수록 좋거든요. 성경을 깊이 읽지 말고 그냥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언약의 흐름만 전달해줘도 아이는 바뀌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힘이거든요. 우리 어른분들도 성경 읽기가 좀 까다롭고 어렵잖아요. 말이 좀 어렵고 한데 그러나 계속 읽다 보면은 읽혀집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갖다가 성경과 같이 해석해주고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역사했고 거기에 따른 열매를 잘 알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뇌에 박히고 영에 입력되어지고 몸이 확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해라. 어디에? 이 마른 뼈다귀한테 대언해라. 그랬더니 에스겔이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때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서 부활해버리고 각 뼈가 맞춰지고 마디가 맞춰지고 살이 붙어버리는 그런 생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에스겔 47장에 문지방에서 흐르는 샘물의 그 생수의 강물이 계속 흘러서 말씀의 강물이 너무 흐르니까 발목에 차고 발에 차고 무릎에 차고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헤엄칠 정도로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러한 렘넌트가 우리 갈보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담나고 행복하고 충만함을 느끼는 렘넌트. 그게 우리 후대 사역의 성공입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시면서 또 우리 아이들의 여러 가지 활동과 취미가 있겠죠. 그거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리지 않으면은 우리 아이들은 또 주눅듭니다. 또 내가 지금 하는 게 틀린 줄 알고 의기소침해 버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취미 활동을 충분히 또 복음적으로 살려서 그게 재창조거든요. 재창조시켜서 말씀과 취미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애들이 교회 오는데 너무 행복할 겁니다. 너무 재밌고 우리 교사님들이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내 취미 활동에 동의하시는구나. 내 취미 활동에 흥미를 가지시는구나. 이러면은 깊은 또 포럼이 오고 가겠죠. 여기서 이제 이 아이의 예비된 하나님의 정확한 달란트가 나오는구나. 이 달란트는 교회에서만 알려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달란트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실 자세히 보시면 그냥 이론과 학문만 가르치지 그 한 사람의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달란트와 천재성을 발견 못 시켜줍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가 학교가 못하는 것을 해내야 됩니다. 그게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을 세워라. 금토일 시대 애들 다 뺏긴다. 학원에, 문화활동에, 게임에, 모임에 다 뺏기니까 교회만큼이라도 정신 차려서 금토일 시대 확실히 세워라. 이게 지금 최근의 말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와 교사님들이 자동적으로 요 응답을 받겠죠. 300%. 요즘에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어떤 300%입니까? 현장성 100%, 전문성 100%, 시스템까지 100%.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바울이 제일 잘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장소, 일까지 바울이 인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다 인도를 하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교사님들은 오직 성령 충만 간구하시고 세밀한 성령 인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이. 학교 어디 갑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됩니다. 현장성 확실히 가지고. 내 지금 어떻게 아르바이트하고 취업하고 먹고 삽니까?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요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받고 현장으로 뛰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술을 줍니다. 그 어디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스킬을 준다니까요. 그게 전문성이다. 그 바울은 가는 지역마다 전도했잖아요. 그게 전문성이었습니다. 가는 지역마다 교회 세우고 가는 지역마다 제자 세우고 팀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만남의 축복 속에 시스템을 다 세워버린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응답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갈보리 교회를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성령 인도. 여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게 증인입니다.
저는 이거를 요즘에 많이 체험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살아 계셨고 앞으로도 살아 계신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아무도 못 말립니다. 성령께서 역사, 그 다음에 작품 많이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락방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깊이 묵상하고 파헤치면은 뭔가 답이 나옵니다. 작품을 저는 열매로 바꿨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한 개밖에 없는 우리만의 열매. 렘넌트에게 딱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교사님들한테도 정확하게 주실 겁니다. 이 렘넌트와 교사님들께서 요것만 소통되어지면은 렘넌트가 부흥되어지고 교회에 오고 싶어 되어지고 금토일 시대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학 헌신 예배 속에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딱 잡으면은 오늘 미션을 제대로 잡았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저는 지금 설교자 뭐 말 잘하는 사람을 선 게 아니고 모델로 섰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고 위드 교회를 세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디옥 교회 탄생의 비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9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자세히 보시면은 갈라디아 2장 11절에 20절에 보시면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복음을 말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 각인이 덜 된 그 세 명의 말들을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아직까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뭔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현장이 갈라디아 2장입니다.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질책하면서 말씀하시죠. 그거 다 아니야. 율법도 중요한데 율법주의로 사람 살릴 수 없어. 교리도 중요한데 교리주의로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 답을 주시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죽어야 돼요. 그래야 보입니다. 안 죽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죽었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라. 완전히 갈라디아 현장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를 박살내는 구절을 선포한 거예요. 요게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보고 강력하게 또 호소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막인데 어쩔래 이 말입니다. 너희들 예수님 뭐 하나님 잘 믿는다 하지 뭐 다 지키고 뭐 이것저것 얘기하지 그런데 너희의 본적은 너희의 운명은 마귀 자녀야. 아주 뒤집어질 말씀입니다. 충격받을 말씀. 그래서 사단 얘기만 하면은 이를 갑니다. 이상하죠? 기독교인들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귀 얘기하면 벌벌 떱니다. 하지 말라고. 실제로 실존하기 때문에 교회만큼이라도 마귀를 말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죠. 마귀의 최종 전략 교회에서 마귀 말하지 마라.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마귀 얘기하지 말고 사람을 탓해. 사람이 잘못됐어. 물론 맞는 말이겠죠. 어떤 면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바리새인 보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여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명에게 또 질책하신 말씀이에요. 네 안에 지금 마귀가 집을 짓고 있다. 쉽게 말해서 망대를 지금 네 속에 만들고 있다. 흑암 망대.
더 나아가서 이 집을 치우면 치울수록 될 줄 알지. 절대 안 된다. 7배 더 큰 귀신이 들어가서 너를 죽일 거야. 이게 뭡니까? 마귀의 집입니다. 마귀의 망대. 말씀의 흐름 상기되시죠? 고린도후서 바울도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너희는 안 되게 돼 있다. 고린도 교인들아. 왜냐? 너희 속에 지금 마귀가 망대를 만들었고 강력한 진이 자리 잡고 있어. 이 진이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높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하는 이론이 꽉 차 있어요. 이게 흑암 망대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말씀 주시는 것이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를 왜 세우느냐. 이러한 이유와 배경 때문에. 개수가 문제 아닙니다. 숫자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7 망대, 8 망대, 9 망대, 10망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류 목사님께서 발견하신 것은 7개다. 이거는 지금 류 목사님께서 성경 속에서 응답 받으신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용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망대를,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그 어떤 이론과 생각과 모든 자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망대가 내 안에 필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야, 이 사단이 안 죽고 계속 뭐합니까? 미혹의 영으로 나타나서 다 속여버립니다. 복음만 가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만 가리도록 마귀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절대로 갈보리 교회가 속지 마시고 더 복음 쓰고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요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는 완전히 세상 신입니다. 마귀가 세상 신. 근데 원어로 보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마귀가 세상 신.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뭐가 나왔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으라. 너는 너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 믿지 마라.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흐름이. 그래서 우리는 어느 대열 속에 있어야 됩니까? 답이 나왔죠. 오직 복음. 더 나아가서 원색 복음. 우리는 고칠 건 고치고 갱신할 건 갱신하고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전환점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귀의 망대 부숴버리고 마귀의 요새,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망대가 필요하다. 그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입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망대, 여정, 이정표를 내 속에 넣으세요. 기도로. 불신자들도 지금 연불 외우고 주문 외우고 입력하는데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정확하게 가지고요. 우리 소중한 갈보리 교회 렘넌트들과 교사님들께서 농공지역에 3가지 뜰의 응답을 대표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찾으면 됩니다. 그것도 농공지역에 유일하게 모델입니다. 아까 차 타고 오면서도 많은 다민족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황금어장과 밭이 농공지역에 있습니다. 다 올 겁니다. 갈보리 교회로. 왜냐? 갈보리 교회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에 빛을 밝히는 파수망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안테나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분별해야 됩니다. 도리어 3가지 뜰입니다. 그렇게도 지금 많이 메시지를 받아왔지만은 조금 더 정리하자면은 교회 와서 쉼터가 돼야 돼요. 갈보리 교회가
다민족 전체를 품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쉼터. 누구든지 와서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놀고 대화하고 마음문 오픈하고 자기의 것을 내놓고 발표도 하고 이런 달란트 찾기를 갈보리 교회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민족들, 병든 자들, 아이들이 와서 야 갈보리 교회 왔더니 이거는 평안, 평화 그 이상입니다. 안식. 안식. 하나님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뭐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만큼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완전히 내 고민, 짐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 와서 일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받을 수 있는 뜰로 만드시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가 보낼 건데 이건 뭐냐?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려주실 것이고 가르치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다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안식과 은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갈보리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다민족들이 쫙 몰려옵니다. 아이들이 옵니다. 병든 자들이 쫙 몰려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딴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사치입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주님의 최종 명령 채찍을 드셔가지고 엎었다니까요. 그 성전을 여기서 왜 장사하는데 여기서 왜 돈 바꾸고 동전 바꾸는데 화가 나셔가지고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류 목사님께서 세 가지 뜰을 개교회마다 준비해라. 그리고 우리 다민족 아이들 그리고 병든 자들의 정서와 문화 이해가 사전에 필요하겠습니다. 문화 그리고 정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문화 활동의 주가 뭔지 우리 다민족들의 활동 범위가 어떤지 이걸 먼저 분석하고 접근하면은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나겠죠. 결국 237 5천 종족이 우리의 방향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갈보리 교회는 우리 네팔 현장 집중적으로 인도받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팔, 부탄, 인도 또 케냐까지 237이 케냐에 갈보리 교회에 이미 와 있습니다. 거기에 소수민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갈 데도 많고 해야 될 사역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 다할 때까지는 안 불러가십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끝내지 않습니다. 복음운동을. 왜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으로 내가 세우리라.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TCK가 있고 CCK가 있고 NCK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아이들보다 다민족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평택에는 70%가 다민족 아이들로 학교가 돼 있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 글로벌 시대 완전히 세계화를 시켜서 교회 세 가지들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물론 우리 국내 한국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겠죠. 출산율 높이고 결혼도 높여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지금 방법은 뭐냐? 포커스는 다민족이다. 요게 세 가지들의 기본적인 세팅 콘텐츠입니다. 두 번째 크게 보시면은 세 가지들을 금토일 해도 상관없고 금토일 시대를 세 가지들에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같이 갑니다.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의 모델이 되시고 농공지역의 갈보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의 모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날 뭐 해야 되겠습니까? 모여가지고 한 가지만 딱 하면 됩니다. 치유운동. 우리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얼마나 지치고 현장 속에 회사에 얼마나 치이고 많은 핍박과 갈등이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현장. 그 몸을 이끌고 금요일 날 온다니까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상처 치유, 인간관계 치유, 직장 치유, 찬송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다 회복해야 돼요. 소생돼야 됩니다. 금요일만큼은 치유적으로. 제가 간혹 가다가 유튜브 뜨면은 우리 유주 목사님께서 갈보리 교회 금요 찬양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정말로 저도 영상으로 보는데도 치유가 되더라고요. 우리 부교육자들께서도 찬양하시고 보니까 이게 바로 금토일 시대의 찬양의 축복이 아닌가. 치유의 응답이 여기서 나오지 않겠는가. 정말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유할 때의 키는 뭐냐? 기도를 하시는데 이미 받은 나의 영적 신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기도해도 살아납니다. 이거는 이상한 주문이 아니에요. 이상한 뭐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실제 있잖아요. 성경에. 나는 정확한 하나님의 자녀고 망해도 괜찮고 실패해도 상관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 뭐가 생깁니까? 권세가까지 있네요. 권세를 사용해서 다 꺾을 수 있습니다. 마귀 결박하고 우리 가문의 가정의 문제, 영적 문제 다 결박하고 뭐라 했죠? 예수님께서 네 강한 속에 있는 사단부터 꺾어라. 정말 중요합니다. 치유기도. 흑암 결박 해버리시고 저희 지금 위도교회는 금요일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 한 명 한 명 다 거론하면서 기도합니다. 신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세기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작게 크게 오더라고요. 저는 계속 놀랍니다. 이게 진짜 기도회고 기도응답이구나. 내가 원하는 기도 말고 내가 원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응답 말고 내가 살아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게 주신 신분 3개 있죠. 내게 주신 권세 4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자의 축복 7가지. 정확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금요일 이렇게 하시고 도움 될 겁니다. 토요일은 이런 모임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달란트 찾기. 달란트 계속 많이 들으셨습니다. 총 몇 개 있습니까? 7달란트가 우리 다락방 속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요거는 많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7달란트를 찾아주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유대인을 이기고 능가하는 달란트가 성경에 있습니다.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달란트 찾아주고 각 분야별마다 최정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영적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 된 만큼 기능 서밋이 따라오고 문화까지 정복하고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까지, 이러한 후대가, 소중한 우리 예쁜 후대가 갈보리 교회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금, 토 이렇게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주일만큼은 일도 하셔야 되겠지만은 일 중심보다 은혜 중심, 말씀 중심, 강단 중심 이렇게 버리면은 살아나요. 지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일 때문에.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 기준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가지 흐름을 정확하게 타시면 됩니다. 주일날 3가지 흐름. 첫째는 강단의 흐름. 갈보리 교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제가 지금 아까 앉아 있으면서 보니까 사무엘상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제목이 압살롬의 죽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션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찾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는 거예요. 강단 그리고 본부 말씀. 어제 토요 집회 메시지도 그렇고 오늘 받으신 말씀 다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의 말씀, 기도 수첩 메시지. 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떼서 요약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타야 돼요. 고기가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살아남는 비밀,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 낚시꾼한테 걸리지 않는 비밀, 흐름을 잘 타면은 물고기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잡히는 물고기는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잡혀버려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드교회는 흐름 타는 방법을 새벽기도 제가 인도하잖아요. 월요일 1부, 화요일 2부, 산업, 핵심, 전도학까지 일주일치를 요약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별로 길게 안 해요. 한 15분 정도 하고 그 다음 진짜 기도소 들어갑니다. 뭐를 살리느냐? 나의 뇌를 살리고.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요. 낮에 바쁩니다. 안 됩니다. 기도 솔직하게. 밤에도 마무리하고 씻고 뭐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갈보리 교회에 새벽 기도의 등불을 확 지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뇌를 살리시고 새벽 기도 통해서 영을 살리시고 몸까지 살아나는 그런 증인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금토일 시대의 기본적인 사항, 말씀의 흐름을 쭉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의 이러한 발자취와 기념비적인 작품을 RUTC 통해서 남기는 겁니다. 이거는 건물 RUTC 개념보다는 이 RUTC 뜻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꼭 건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있으면 좋죠.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 집이 RUTC라. 그게 미션 홈입니다. 집이 여유가 되시면은 애들 불러 모아서 같이 노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얘기 많이 들어주세요. 다민족들 초청해서 함께 뭔가 프로그램 한번 해보세요. 집이 여유가 되신다면은. 근데 여유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RUTC하고 금토일 시대하고 세 가지 뜰 할 수 있는 준비가 바로 우리 집이라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집을 잘 활용했습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아골라, 브리스길라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집이 다 RUTC로 돼버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또 지교회까지 RUTC 응답을 받으실 바랍니다. 시설입니다. 여러 가지 또 시설이 있겠죠. 크게 작게 또 센터도 있겠고 그 자체가 바로 뭐냐? RUTC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지막 작품을 남깁니다. 발자취,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에 다 건너고 뭐가 남았습니까? 탑이 남았잖아요. 기념탑이 남겼습니다. 언약적인 항과 언약적인 축복이 함축되어 있죠. 그거를 후대들이 보고 어떻게 느끼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구나.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앞모습 통해서 언약을 또 배우고 다 살아나는 우리 가족과 가정을 복음으로 다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바로 우리 문화장학 헌신예배 통해서 반드시 언약 잡으시고 연구하셔야 될 말씀의 흐름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쭉 인도받다가 여러 가지 직분자가 생기겠고 또 여러 종류의 직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겠죠. 결론에는 헌금과
여기에 맞는 빛의 경제와 여기에 맞는 빛의 직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를 제외하고 모든 중직자분들은 세 가지 충만하면 됩니다.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삶 충만. 이게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고 중직자들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이 뭡니까? 막연한 믿음입니까? 아니요. 교회가 인도받으면서 하자고 하는 거는 100% 찬성. 이거 중요하거든요. 100% 순전한 믿음으로 아멘. 순종. 우리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된 말씀에 아멘. 순전한 믿음으로. 근데 아멘 할 때 조금 뭔가 생기겠죠.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십니다. 뭘로 바꾸시죠? 믿음의 결과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멘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대로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의 흐름 딱 타면서 아멘. 현장 곳곳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게 믿음 충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죠. 직장도 다 살려버리고 가정도 엄마 아빠가 다 살려버리고 성령 충만의 비밀. 그리고 지혜 충만입니다. 요 기도만 쭉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빛의 경제, 직분의 중요성과 축복을 받으시면서 나는 우리 갈보리 교회 뒤에서 살리고 앞에서 살리는 비밀 결사대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거는 비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응답을 조금 놓치는 사람들은 자꾸 드러내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드러내지 말고 조용히 뒤에서 살펴보고 어려운 게 있나 없나 살펴보고 답을 주는 것이 비밀 결사대다.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자세히 보시면은 단어가 너무 많지만은 한 개 한 개 따지고 조목조목 흡수하면은 너무 쉽습니다. 마지막 프리메이슨 이겨버리는 홀리메이슨. 메이슨 뜻이 집을 짓는 사람이거든요. 그 일하는 사람이에요. 메이슨 뜻이. 그럼 우리는 홀리하게 홀리 쪽으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뭐를? 교회를. 교회 속에 세 가지 뜰과 금토일과 RUTC를 실제로 건축하고 만드는 홀리 메이슨. 그래서 바울은 이런 팀들이 곁에 다 있었거든요. 로마서 16장 아시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친척, 어머니와 같다. 심지어 내 가족과 같다. 이런 고백까지 해버리는 바울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교육자와 목회자를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빛의 경제를 확인해 보세요. 빛의 경제 따라옵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경제가 많이 있는데 빛의 경제는 따로 있대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기가 잘 힘든 겁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 경제, 후대 경제 따로 있습니다. 이 빛의 경제를 제대로 잘 발견한 사람이 구약에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받았던 재산과 모든 축복을 헌금했어요. 누구죠? 멜기세덱. 11조를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헌금관이 아브라함한테는 정립되어지고 뚫린 거예요. 뭐죠?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감사하다. 내가 당연히 내 받은 재산과 축복을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줄 수밖에 없다. 교회에 줄 수밖에 없다. 그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금 축복이 다 현장 속에 전달되어지고 복음 확산에
운동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헌금하는 겁니다. 그 다음 야곱도 11조를 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천천히 찾아보시면은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 초대교회 11조 했다 그런 기록이 없지만은 초대교회는 완전히 10의 9조를 해버렸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런 역사가 갈보리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교회. 그게 사도행전 4장이죠.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부족한 걸 다 채우고 나눠주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누리는 초대교회. 그랬더니 3천 제자 감당이 되는 겁니다. 5천 제자 감당이 되는 겁니다.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서로 보살펴주고 섬겨주고 통용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받은 빛의 경제, 숨겨두신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하고 금토일 시대에 이런 작품 남기는데 좀 경제가 걸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음식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부품도 사야 되고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 위드교회 준비하면서 안에 내부 공사, 인테리어 부품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도 기도하고 언약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숨겨두신 빛의 경제, 후대 경제, 성교 경제를 많게는 말고 적게라도 주시는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캠프 때나 언제 한번 놀러 오시고 방문해 주시고 지금 12월 1일 날 오후 5시에 설립 감사예배 일정 잡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분들께서 많은 참석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제가 그 유지훈 목사님하고 그 예전에 모교에서 교육자 생활 같이 했고 같이 먹고 같이도 자고 포럼도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 감사한 선배 목사님이고 너무 감사한 우리 선배 목회자 동문 RTS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축복과 은혜 절대로 잊지 않거든요. 제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냐? 사람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언약이 통하기 때문에 이거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통하면 됩니다. 언약. 그 어떤 광풍, 비바람, 몰아쳐도 언약만 통하면은 안 떠납니다. 저는 그걸 처음부터 받고 알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결단 내리고 다락방 복음운동에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망했습니까? 안 망했죠. 도리어 교회가 세워지고 도리어 힘을 얻고 도리어 안디옥 교회의 전환점의 시간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고백은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게는 적이 없습니다. 몰라요. 반대쪽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주셔서 절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의 포럼, 응답이 계속 흘러나오시고 갈보리 교회 통해서 전무후무한 농공지역에 세 가지 뜰 응답, 렘넌트 키우고 시끌벅적하는 금토일 시대, 우리의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후대가 보고 배우고 따라올 수 있는 RUTC의 시설과 시스템 모두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 갈보리 교회를 준비해 두시고 여기에 목회자, 교육자, 장로님과 여러 중직자분들이 한 팀이 되어서 농공복음화, 대구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상달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좌가 움직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237의 절대적인 창조의 빛이 밝혀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마귀의 요새, 마귀의 왕국이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새로운 망대, 새로운 여정, 새로운 이정표를 갈보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먼저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광풍 같은 말도 안 되는 핍박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갱신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나 이 복음운동은 멈춰서는 안 되겠고 끝까지 복음을 수호하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RUTC 응답을 남기는 갈보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갈보리 교회가 말씀 앞에 서고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의 지도와 기도의 축복 속에서 세 가지 뜰 금토일 RUTC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보리 강단의 말씀처럼 인간의 인생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고요. 나의 인생도 여호와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문제, 사건, 환난, 죽음 앞에 대처하고 준비해야 될 성도님들의 모든 자세 절대로 잊지 마시고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쳐진 예물 우리 갈보리 교회 후대와 이방인과 병든 자들을 치울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 RUTC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분들의 업이 계십니다. 또 전문성이 있습니다. 또 모든 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마음껏 헌금하고 마음껏 빛의 경제 응답받고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모든 손길과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RUTC 응답을 농공지역에 모델로 세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일 잘 응답받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갈보리 교회 위에 모든 만남과 장소 모든 업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